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요, 이 두려움 치유입니다. 우리 그 금요 치유전도학교 오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좀 치유받고 싶다 하는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 현장에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사실 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치유전도학교는요, 치유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치유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뭐가 포인트냐? 이 복음의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치유는요, 복음만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완전한 치유는요,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곳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요, 여기에 집중할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요,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복음의 내용에 심취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두려움이요. 보통 이 두려움은 언제 나오냐? 뭐 염려도 그렇고요. 염려나 두려움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내 능력 밖의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우리가 이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요,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영상이 한 40년 정도 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찍어진 영상이겠죠. 한 1983년도 영상이었는데, 그 KBS의 이산가족 찾기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엄청 이제 우리 아버님 세대나 이분들은 직접 보셨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요, 먼저 막 떨어졌던 이산가족들이 막 만나서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영상 중에, 제가 본 영상 중에 그 모자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피켓을 들고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난 건데 한 4년 만에 만난 겁니다. 아들이 4살 때 잃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이 아들이요, 엄마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엄마가 이 피켓을 딱 들고 있는데 한 번도 기억 안 나는 엄마 얼굴 딱 보더니 내 엄마 같다, 이런 어떤 확신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방송국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봤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거는 뭐 유전자 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얼굴이요, 딱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이거는 뭐 될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엄마가 4살 때 나를 논산에 있는 할머니 집에 잠깐 맡겼는데, 엄마가 고향이 김제신가 봐요. 김제로 내려가자마자 6.25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혼란 속에 완전히 이렇게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어떤 기억이 있냐면, 그 할머니하고 살았으니까 할머니밖에 없잖아요. 그 4살짜리 아기가 할머니만 졸졸졸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산에 있는 텃밭이 있었나 봐요. 그 텃밭에 이제 가가지고 같이 밭도 매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막 이랬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이 아이를 들고 막 그 조그만 동굴에다가 집어넣고 막 풀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폭격기가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4살짜리 아이가 그 폭격기 때문에 그 굴 안에 들어가지고 덜덜 떨면서 그 풀 숲에 가서 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사실 뭐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전쟁 시대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되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사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 아이가 과연 얼만큼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두려웠다는 거는 나이가 37을 먹어서도
그 두려움이 보여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너무 무서웠다고 막 이렇게 떨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영상에는 남매가 나오는데, 남매가 이제 화면으로 어디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너 기억나? 막 이래요. 오빠가. 엄마가 왼쪽엔 나 끼고 6살 때, 너 4살 때 오른쪽에 끼고 방공으로 뛰어가던 거 기억나? 포탄 떨어질 때?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도 잘 뭐 듣기도 힘들고, 방공호가 잘 뭔지, 사실 방공호가 말이 방공호지 그냥 땅에 있는 땅굴입니다. 땅굴. 엄마가요, 그 총이 날아다니는 데서 양쪽으로 애를 끼고 방공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그런 두려움을 겪었던 자녀들이라면요, 조금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럼 아까 그 4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땅굴에 들어가서 폭격기가 지나갈 때 덜덜 떨면서 그 동굴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왜 휩싸였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이에요.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아이의 능력 밖의 일인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요,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 4살짜리 아이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떨어졌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정확히 이 창세기 3장이 6.25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과 멀어진 게 뭡니까? 언약 때문이에요. 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어머니가 계속 울어요. 그 만난 아이를 보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6.25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러거든요. 네.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이유가 언약이 파기되면서 온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원적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근원적 두려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는 삶과 상관없이요, 삶의 질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원적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죠, 사실.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중국인하고 같이 살잖아요. 저희 집에 중국인이 살거든요. 우리 한윤택 씨랑 같이 삽니다. 중국인인데요. 제가요, 저 친구한테 사기를 치려고요, 이 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윤태가, 내가 너 시계 좀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윤태이가 이제 아나 모르나를 제가 이렇게 살펴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알지만 뭐 자세히는 뭐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시계가 있잖아, 원래 5만 원짜리인데 잘 모르니까, 야, 내가 이번에 스위스 가가지고 장인이 한 땀 한 땀 해서 만든 건데 이게 되게 좋아 보이지 않냐? 그러면 보겠죠,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이게 있잖아, 국제 시계 박람회에서 신제품으로 1등한 시계야. 내가 이번에 1,000만 원 주고 사왔어. 아, 그래요? 아마 그때부터 윤택이의 눈이 저 시계가 굉장히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럼 제가 또 얘기합니다. 근데 마침 내가 2개 갖고 왔어. 2개를 사왔어. 너무 웃기지? 2개를 사왔어. 2개를 사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낸 세월이 있으니까 500에 하나 줄게. 내가 500에 하나 넘길게.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 쟤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저기 500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순수하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리고 그분이 좀 희미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게 됩니다. 그럼 사실 굉장한 호구죠. 굉장한 호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요, 뱀이 스르르 하와에게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네가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싹 들어오죠.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셨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죽을까는요, 의문문이 아니에요.
죽을까? 이게 아니고요. 죽는다든가 만다든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져서요. 죽는다든가 말다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찬스죠. 사단한테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딱 보니까요. 4가지 변화가 와요. 무슨 변화가 옵니까? 이 하와에게, 인간에게요. 시각의 변화가 옵니다. 이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성경이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눈으로 딱 보니까요. 이 불신앙이 심겨지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그걸 하나님이 아니까 너한테 안 먹으라고 한 거야 라고 하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보기 좋은 겁니다. 시각의 변화가 딱 와버려요. 뭐가 희미해지니까요? 이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각이 변화되는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는요 저 열매가 화려하게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날 지혜롭게까지 해줄 것 같아. 그리고요 판단이 변화가 되거든요. 판단. 이게 이제 막 나한테 지혜롭게 해줄 것만 같은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벌써 마음으로는요 저 사과를 따먹었어. 벌써. 이 판단의 변화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따먹습니다. 선악과를요 바로 따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에게 바로 건네줍니다. 주변이 변화되죠. 창세기 3장 사건의 이 언약이 하나 힘이 되니까요. 그냥 그 하와의 눈이 시각이 완전히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판단이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줍니까? 바로 가족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언약이 하나 희미해졌을 뿐인데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사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이 변하고 완전히 이제 아담까지 먹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10절에 그 전에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깨지면서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 밖의 일이 생깁니다.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시작돼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근원적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유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절대 불가능이라는 표현하셨잖아요. 우리가요, 아까 그 4살짜리 어린아이가 전쟁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언약이 파기돼가지고 파생된 이 문제를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셨냐?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함께란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요. 한 366번이나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죠. 두려워할 일이 많긴 많은가 봐요. 우리가 살면서.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시고 나서 하신 말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한다. 도저히 함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쓰여진 구약 시대에는요, 사실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성소 기억나시죠? 지성소. 계속해서 함께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분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그냥 단순히 대속하여 죽으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요, 대신 죽음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전쟁을 해결할 수 없던 어린아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근원적 두려움을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이죠. 15절 이렇게 보면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합니다. 일단은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 그러니까 그 예수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뭘 믿었을 때? 그가 십자가에서 나의 원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뭡니까? 함께 하심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이에요. 네. 우리 시편 24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뭡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되게 이렇게 평안 궁궐에서 부채질 받으면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궁에 들어왔을 때 장인어른 되는 사람이죠. 장인어른 되는 사울 왕이요, 밥을 먹다가 노래하라고 이렇게 시켜놓고 갑자기 창을 들고 던지고 그랬어요, 다윗한테. 왜요?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요. 시기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창 던지면 여러분 당황 안 하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어느 정도냐, 이렇게 군사들을 딱 이끌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닌 겁니다. 이 다윗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누구랑 한번 싸워보세요. 미움 받아보세요. 아니면 한 사람만이라도 너 오늘 죽었어, 내가 너 내일 죽인다, 막 이러고 쫓아다녀 보세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군사가 야, 쟤 죽이러 다니자. 그 광야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도요, 사실 이거는 이미 치유된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가끔 저희 교회 주일 점심 시간에 이렇게 떨구시는 분 있으면 막 의자 막 움직이고 그러면 막 여자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중에도 막 소리 지르고 싶고 깜짝 놀라서. 그런 놀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놀람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태어나서 쭉 평생을 살아오는데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뉴스만 봐도요.
그런 부분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건 간에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까요. 여기서 사실 끝난 겁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또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된대요. 그 말만 들어도 사실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참 평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이 하나님 됨이라라는 말씀에 꽂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또 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요 도와주신대요. 얼마나 저기 세상이 앞뒤 좌우 흔들어 제낍니까? 사실 세상에 나가시면 누가 굳세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굳세게 하신대요. 왜 흔들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이 굳세게 붙잡고 계시는데 아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한 구절이 우리 평생의 마음속에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또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로운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의로운 분 자체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어요. 이 의라는 게 뜻이 무슨 말이냐면 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 3장 23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거든요. 근데 의로우신 분은 죄 없는 분인데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근데 그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칭의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라고 하신 거예요. 칭의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 내가 죄가 없다 보다는 그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존재입니다. 그 의로운 오른팔로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대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아까 그 이상가족 그 상봉 장면에서 그 어머니가 막 울면서 이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니? 저 한 많은 인생이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막 이러거든요. 미안하다, 미안해. 근데 아들의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뭐라 하냐면 괜찮아요. 나를 찾아주셨으니까. 근데 저는요, 그게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의 한마디가요. 어머니한테 괜찮아요. 34년 동안 어머니를 떠나서 고생했던 그 아들이 와서 괜찮아요. 저를 찾아주셨으니까. 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그 한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이 진짜 근원적 두려움에 빠진 그 한 사람을요, 진짜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희는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입니다. 또 전달자입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그 말씀 운동의 핵심인 다락방 전도 운동의 그 언약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굉장히 깊게 우리가 평생 마음속에 갖고 전도 운동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실제로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언약이 회복돼야 된다. 언약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 파기된 언약이 회복되어야 진짜 이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렇다고, 그리고요, 그 뒤에가 되게 중요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가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속량이라는 거 되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내가 돈을 주고 노비에서 해방된 겁니다. 네. 이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아까 무엇입니까? 죄 없다 하심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약이 선명해졌을 때,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요, 언약이 선명해졌을 때, 언약이 힘해졌을 때 나타난 이 시각, 판단, 행동, 주변 변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제가 조금 증인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언약의 말씀에 조금 집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뭐냐면 참 평안이에요. 와, 일단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평안한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진짜 기뻐요. 얼마나 기쁘냐?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주고 싶을 만큼. 이건 좀 편집되나요?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쁘고요. 또 말이 조금 줄어요. 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말 많으신 분들은 조금 줍니다. 왜냐면요, 그거 묵상하느라고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요, 바뀌기 나니까 제가 시각이 변하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 여동생을 제가 바라볼 때, 이 언약이 희미한 상태에서 바라볼 때랑 언약이 선명한 상태에서 바라볼 때랑 다르더라고요. 제가 딱 바라보는데 어떤 느낌이냐? 옛날에는 쟤는 하나님 다 돼도 쟤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불신앙이 저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보이냐? 나보다 더 잘 사역할 사역자로 보이는 거예요. 일단 눈에 제가 바뀌어 버려요. 시각이 변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 불신앙이었구나. 이거 내 시각이 안 바뀐 거였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판단 변화됩니다. 주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제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온다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의 행동이 바뀌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위에 때문에 주변이 변화했는데 제 여동생 때문에 주변이 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요, 계속 일어나요. 언약이 힘해졌을 때랑 반대로 언약이 선명해졌을 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 이런 변화에 대해 중점이 두는 게 아니고 이것만이요. 이 언약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언약이 선명해질수록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내용에 집중할 때, 복음의 내용에 우리가 집중할 때 실제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이요, 너무 간단 명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묵상할수록요 깊어집니다. 그 그리스도의 깊이가 이 묵상을 통해서요 굉장히 깊어집니다.
저는 이 묵상에 대한 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또는 묵상은 계속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실제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묵상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는 꼬치꼬치 하나님께 캐묻는다 약간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다 이렇게 했을 때 묵상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두려워해야 돼요? 그럼 왜 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왜 두렵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수록요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또 깊어지고. 복음은 뭐예요? 또 계속 물어보고 깊어지고 성경 찾아보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런 많은 과정이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치유받으실 겁니다. 이 묵상을 굉장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고요. 사실 저에게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요. 그 2017년도였죠. 한 전도자의 고백이 저의 어떠한 인생과 성공관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단 한마디였거든요. 그 전도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이 귀중한 렘넌트들에게 성공 비결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남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그 녹음을 계속 들었어요. 들으면서 아니 내가 성공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막 불에 막 그렇게 뛰어들던 인생을 살다가 저 전도자가 말하는 건 뭐냐? 이미 너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리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성공자구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두려움은 완전히 끝나는 거구나.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과거의 상처의 어떤 트라우마의 두려움, 아니면 지금 내 삶에 있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까지 하나로 싸그리 패키지로 묶어서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버리셔야 돼요. 어떤 종량제냐? 예수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입니다. 그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완전히 믿으면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 주간 이 근원적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